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 그에 따라서 사람은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으로 채움을 받은 채 살고 있으며 또한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채움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지혜롭고 그리고 훌륭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이 아닐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뿐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은 이를 지혜롭게 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주의하여 그의 삶에 주어진 일을 한다라는 말에서 좀 구체적인 행동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일 하는 사람인가? 직업이 뭔가? 사회적인 지위는 어떤 정도인가? 여기에 궁금함을 갖다가 그것이 마음에 들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 주의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지혜로 마음이 채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지혜로워야 되겠다. 지혜를 어디 가서 좀 배울 수 있을까? 책을 들춰보고 학원에 다니고 혹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들어서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것,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살게 하시는, 즉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슬기롭게, 즉 슬기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입술의 지식, 즉 지식이 있는 말, 유식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 채워져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지혜로움이 그에게 가득 차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마저 줄이고,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하면서 책상 앞으로 내몰고 있는데, 정말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가 채워지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정말 내일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참의 시간이 걸려야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한참 세월을 더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아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경우,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참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했습니다. 꿀송이는 아마도 당시로서는 가장 정말 먹음직하고 그리고 몸에도 유익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말은 그런 것처럼 마음에 달고 마음에 합당하고 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유익이 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이전 번역은 기분 좋은 말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 선한 말,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합당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 기분 좋은 말이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말, 바로 그것이 꿀송이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말 하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 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에이그 하면서 흉이나 볼지 몰라도 앞에서는 뭐 온갖 아첨을 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그저 내 이미지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움에서 비롯된 그런 언행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25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보는데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형통하지 않는가? 또 반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형통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과연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는 상황으로 형통 아니면은 불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그 판단이 이것이 온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있음인데, 그것을 보면서 곧 우리는 좀 부당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채 주님 거부하고 폐역한 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병중에 있을지라도 혹 그 병이
결국에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복되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병을 고쳤는데 환자를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좀 더 이상은 치료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잘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고칠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고 고쳐지기를 바라고 열심히 의사로서 치료를 했지만 결국엔 잘 회복이 되질 않아서 그런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환자가 도리어 그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언젠간 죽을 인생인데 대신 제가 선생님과 함께 치료를 위해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껍데기 신앙이었는데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살아야 다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혼이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영혼 잘 되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인생 잘 되는 것에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사실은 그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26절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니 사실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산다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서 참 성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많은 경우 그것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근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게으르게 살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내가 어쩌고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까닭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그래서 더욱 힘을 내는 것이죠. 27절, 28절, 29절 보면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한결같이 선에서 떠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들을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강포한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그 하마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나쁜 말을 그들은 쓰는가 했더니 그들은 사용하기를 용맹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도 용맹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만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용기는 그저 죽을 곳으로 뛰어드는 만용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30절 보면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을 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악행,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약속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들 보지 못하는 식으로 해서 눈으로 찌긋찌긋하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계획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는 자, 이 말은 말을 해야 할 때, 즉 시시비비를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입을 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악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31절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백발이라는 말은 장수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머리 휘어지는 것을 다들 싫어하셔서 염색을 하시느라고 염색약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염색을 하시느라고 다들 이렇게 고생하시죠. 그런데 또 보기 싫어서 그렇다니까 어쩌겠습니까만은 백발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도 오직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가 아니다. 영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에 주신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탄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 정말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혹시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안양 샘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다가 미션 원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에 힘쓰시던 박상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저도 참여하는 여러 단체에서 참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교 함께 공부했던 지도 교수님의 쌍둥이 형제이시기도 하신데,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만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65세 많지 않은 나이인데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소천의 즈음에서 추모 영상을 누가 제게 보내줘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지에서 네 분이, 아마 갔던 리더십들인 것 같은데, 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얼마나 많은 기독 의료인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봉사를 한국에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치고 이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정말로 귀하게 사셨던 분인데 참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참 두렵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 모든 걸음걸음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중에 가서 나 머리가 휘었다, 나 나이 많이 먹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32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어디가 어디에 땅을 뺏었다, 땅만 뺐습니까?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끌고 갔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약탈했다, 이런 소리와 소문이 끊임없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앞장서서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는 용사, 남의 성을 빼앗는 자가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실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앉아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아무리 외친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주의 뜻 가운데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여 후회함이 없는 그저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 또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오늘을 기쁨 가운데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저희 자신을 지켜가고, 또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피고 성찰하고 다스리려고 애쓰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